1장 18절로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삶 속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즉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이 삶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려면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느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할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도 그 사람이 한 일은 없어요. 그냥 전쟁에 가서 적군하고 싸우는 게 시작하면 하나님이 막 번개를 치시든 막 땅을 흔드시든 우박을 내리시든 이렇게 해서 적군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물리치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의 순종이 그 시작점에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계셔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느끼려면 그 누군가가 헌신해야 돼. 이제 한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걸 이제 믿음으로 이 상황을 보지 않으면 그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나타난 것은 이제 그냥 이걸 영적으로 보지 않고 쉽게 얘기하면 이 두 사람 관계를 초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그런 거잖아요. 이것만큼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하는 게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랑의 절정기 속에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찾아와서 이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셨을 때 그 요구한 헌신에 요셉과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되었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속에도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셔요. 그런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삶에서 체험되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드려지는 삶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한데 그 증거를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 그런 이름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일 속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남녀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만지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교회에 이렇게 선교헌금을 보내주신 그분은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근데 거기도 사실은 내가 봤을 때 지금 어렵다고 생각되어져요. 왜 안 밝히느냐? 그분들 하늘에 가서 상급 받으시라. 그런데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우리 교회에 그 성경헌금 안 받아도 케이크 다 돌릴 만큼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뭘 더 느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받고 계시구나. 그런 걸 우리가 이렇게 더 느끼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보이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요. 근데 순종인데 그 순종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약혼하고 동거하는 전에 곧 틈바구니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셨어, 하나님이.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에요. 그 어려운 일들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나라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람들이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사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보이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셨다고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그렇게 선언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이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그 군대를 거느리고 블레셋과 지금 싸우려고 마주대하고 있어요.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나와서 막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나랑 싸울 사람 나오라고 그랬더니 다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 다윗이 왔어요. 그리고 다윗이 나가서 물매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어요. 그 일 누가 해야 돼, 지금은?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만일에 다윗이 그 자리에 가 있지 않았다. 그러면 그들은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다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외치면 사람들이 뭐 했을까요? 비웃었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계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롱거리가 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마누엘이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인데,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나냐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요셉도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귀한 일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난 후에 요셉에게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게 되었어요. 요셉은 그 마리아를 사랑해서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뭐냐면 그를 드러내놓고 뭐를 할 수 있느냐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일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막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 일에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고 좋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의 뜻은 순종하면서 하나를 순종하고 나면 그 다음 것을 깨달아 알고 그 다음 것을 순종하면 그 다음 것을 깨달아 알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될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면 우리가 순종 잘할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아도 순종하고요. 순종하지 않을 사람은 보여줘도 순종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여기 나왔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즉 마리아가 잉태되기 훨씬 이전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사람이라면 마리아가 처녀고 성령으로 잉태된다고 하니까 마리아가 순종해서 주의 계집종 예언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다 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마리아가 기억하고 또 그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주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을 때 요셉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알았더라면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쉬웠겠죠. 그랬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어려운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미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말씀을 내가 듣고 그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떤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 일이
어렵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드리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삭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 주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면 약속을 이어받은 아들이 누구냐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에요. 그러면 이삭은 언제까지는 죽지 않아요? 결혼해서 자식을 낳기 전에는 절대 죽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혹시 땅떨어지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뭇가지에 걸리겠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으면. 제가 이제 저쪽 양주 그쪽에서요, 도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조그만 아기가 미라로 발견된 거 혹시 들어보셨어요? 근데 그걸 다큐멘터리로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발견된 6살인가 그 정도 되는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걔가 누군지도 밝혀냈어요. 왜 죽은지도 밝혀냈어요. 놀랍더라고요. 어떻게 밝혀냈느냐? 거기가 그 문중 땅이래요. 그래서 그 문중 땅에 묻히려면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족보를 따라서 쭉 올라가 보니까 자식이 없이 죽은 애가 있는 거야. 족보에. 그래서 걔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밝혀냈더라고요. 걔가 누군지까지. 죽을 때 뭘로 죽었다 그러고 변명을 제가 제대로 정확하게 모르겠네. 뭔 얘기하려다 이랬죠? 예? 예. 그래. 이삭이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뭘 알고 있어야 되냐면 말씀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야통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정말 어려워져요.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신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하나님, 이삭은 죽지 않는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해석이 가능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사실을 정말 잘 알아서 그에게 큰 고난들이 막 쉴 새 없이 그에게 밀려올 때 그 고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해석을 했느냐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에 비하면 이 고난은 고난이라고 할 수조차도 없을 만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보인 거예요. 보인 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하면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순종하는 일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역사 가운데서 예언되어진 거고 역사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알았다. 마리아가 알았다. 그럼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을 것이요. 알았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시는가 보다. 그리고 요셉도 그 말씀을 알았다면 마리아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혹시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말씀에 순종한다, 그건 없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집니까? 불가능하죠, 불가능. 그리고 혹 순종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모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순종을 올바른 마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의문투성이죠. 원망과 불평으로 어쩌면 가득 차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어요. 한 번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순종하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태어나시는 거예요. 태어나셔요.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성도들이 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 가족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남 탓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라고 어떻게 했느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가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자기가 뭐를 해야 되는지 그냥 알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지 못했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동침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이해하고 구약의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 지금 성취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이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이 많은 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한 이해를 지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감사와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했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로마의 압자에 의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해내서 독립시킬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바르게 깨달아 알게 되자
자기들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일이다라고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깨달아 알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당당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깨달아 아는 것은 이미 구약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 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중에 막 순종하는 것을 막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고 계시는군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 우리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면 순종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데려오고, 이건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아야 되니까 내가 동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순종해야만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안 생겨요. 만약에 동침하는 것이 너무 어려워서, 이걸 안 하는 것이 어려워서 마리아를 데려오지 않으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데려오고 동침하지 않는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자기 감정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라고요. 그렇게 해서 뭐가 왔느냐면 성탄절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우리 눈에 보이게 된 거예요. 우리 지금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나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함께 계시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었을 때는 골리앗 앞에서 다 떨고 있으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누구도 감히 말하기가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딱 등장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쟁은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함께 하셨죠. 근데 그 사실이 다윗이 오기 전까지는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나타나니까 그게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누구를 호출하신 거예요? 믿음의 아들 다윗을 호출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주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믿음으로 나한테 반응하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믿음의 사람 데려올게. 데려와서 거기서 믿음의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분명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일들의 쓰임을 받으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동침하니 아니하더니 나훔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예수라 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또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시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세상에 이렇게 드러내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축복을 좀 해봤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살아있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복된 존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